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는데 언도도 선교사님이 또 아펜젤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한 이제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특히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은 안타깝죠.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네들을 조심하고 그래야지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런 내용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보면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지 되느냐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많이 그 조심을 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죠. 보면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죽으셨다. 이러니까 그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실패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미션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제자분들을 중간중간마다 또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물론 이제 귀신들과 마귀는 그를 이제 막 못 믿게 만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지금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는데 선생님 정도 되면은 기적도 행사하시고 많은 이적도 행사하시고 뭐 다른 사람들도 볼 때는 막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러는데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상당히 그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한테 서섭할 정도로까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황송하고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전혀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피조물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보통 이제 신하면은 신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냥 막 권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보면 영적인 것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은요, 저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신 분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하고 똑같이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성령이요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삼일체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에 열심을 내야지 돼요. 보면 우리는 뭐 같다고 치지 뭐 영적으로 다 예배 드린 거로 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제 영에 비해서 좀 하등한 제 그런 유체에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이단이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육체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몸도 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만은 이게 자꾸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어떤 그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 아주 그냥 뭐 다 아는 이단인데 에이 예수님 그 실패했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선생님을 제대로 이렇게 보필을 못 해가지고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이제 자기 선생이 구세주다. 그 구세주 벌써 죽었어요. 죽고 나서 지금도 또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건 적그리스도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누굴 위해서 죽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필로 돌아 십자가의 도래로 돌아가셔야 돼. 베들레헴에 오셔야지 되고 어떤 친구들은 구세주는 꼭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돼. 아니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이런 거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한다는 둥, 뭐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둥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것만 이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죠. 이분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중세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죠. 교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리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3서까지 그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되고 그래 이거 복음서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게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요즘 자유주의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만족해주는 이런 거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오직 성경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이단이야, 저 사이비야, 저 잘못된 거야. 그런 얘기는 신학자나 이런 많은 공부하고 선교학자라든가 또 구약학자, 신약학자 학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평생 연구하는 겁니다. 저도 뭐 평생 이제 선교 제가 신학자지만은 구약과 신학을 모르고는 선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성경적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온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이러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래. 재림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재림하는 날짜는 몰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징조는 이제 알 수 있지만은 날짜는 몰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 않겠습니까? 초림 때부터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 시대라고 그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죠. 보면 그래서 그걸 세대주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뭔가?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말하지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안 맞죠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요, 사람이 돌을 닦는다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든지 100%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에 구원받아서 그냥 막 가만히 있고 살면 되지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으면 억울한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고,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믿는 삼일체나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동안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저 빈둥빈둥거리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지. 아니에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 미션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목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도 내가 하지만은, 전도도 내가 하지만은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중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도 참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군 선교를 하고, 나이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근데도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초급반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상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상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번에도 또 고군반 이제 영관급을 가려면 반드시 고군반 수료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해병대는 이렇게 군 규모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군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탁 교육을 받습니다. 공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육군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숫자가 적죠. 보면 육군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꼭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도전해서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늘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지금 해병대 이제 중대장 사역을 하다가 가서 하니까 오늘 수료하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표창장 받은 거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해병대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는 특히 고등 군사 반 이런 데 가가지고 상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상이든지 간에 상 받는다는 것은 진짜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친구 중에서 이 전문직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그전에도 제가 기도하다가 또 우리 친구한테 전문직을 한번 도전해 보자. 쉽진 않지만은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게 해서 합격의 영광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지만은 그 동등됨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드님으로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서, 그때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교 또 정치 버무르다가 몰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엄청난 축복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네들도 얼마든지 삼일째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기도를 얼마나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야, 내용. 진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황송스러울 정도로까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빚을 다 갚아버리고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저 이렇게 항상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또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성령님은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그런 구별되어 있지만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비한 거, 이게 삼신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쉽진 않은 거, 이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오늘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때문에 그럼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직장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우리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저 맡은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역을 맡았잖아요. 이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역을 맡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전할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받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 말하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직접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면서 알아서 상대방들이 알아서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직도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단이죠. 보면 특히 또 아주 젊은이들에게만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잘 접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성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구약의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의 요셉이 원망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냥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고 이러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드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본인 자신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뭐 예수님 찾아가지고 나를 제자 삼아 주세요, 나를 사도 바울로 삼아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한번 복음을 전할게요, 그러진 않고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면 바울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도 특심해가지고 어린 나이지만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아버님도 만만치 않아 보니까는 그 가문이,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까지도 받을 정도로까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 같은데, 거기서 늘 그렇게 모든 일이든지 열심히 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자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상을 받아도 막 축하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고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조금만 힘들어하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교로 특히 해병대 간 거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무리 해병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난 해병 안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까지 저는 사실 이런 친구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장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설명을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